이 시간 삼일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는 1910년 일제가 한일 병합 늑약을 강제로 맺어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나라를 식민화한 것에 대하여서 독립 외친 3.1 만세운동 99주년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포악한 무단 통치에 대항하여 폭발한 민족의 거족적인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이 민족의 거족적인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 안에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3.1 만세운동입니다. 그 준비 과정과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지대하게 컸습니다. 당시에 3.1 만세 운동에 서명하였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비서명자 48명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2019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1,7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30만 명이 좀 안 되었습니다. 이건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2%도 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의 숫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지도자의 입장에서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그만큼 당시에 민족을 이끄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3.1 운동이 시작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께서 패전국들의 식민지 처리 과정에 있어서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의 선포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독립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1919년 고종 황제께서 파리 강화회의에 의친왕과 하란사를 통하여서 황실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일제가 알고 친일파들을 동원하여서 고종 황제를 독살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22일 뇌일혈로 사망했다고 거짓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3.1 운동이 촉발되어졌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촉발되어지기 전부터 1910년도에서 이 한일 합병 조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안에 수많은 일제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군 출신 총독이 헌병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그리고 군정을 통하여서 재판 없이 구금과 폭행으로 우리 민족들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를 다스린 것이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들이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착취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하여서 임야의 50%를 수탈했고 그러던 중에 결국은 중소지주가 토지의 40% 이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외에 어업령, 회사령 등을 통하여서 온 나라 곳곳에서 일제의 수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면 그냥 한 절반 정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인 자본 비율을 보게 되면 1910년도에 77% 정도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재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쯤 됐을 때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의 재산을 가진 걸 따져보니까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재산은 다 일본 것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일본인들, 우리나라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재산 비율을 보니까 1910년도에는 32% 정도를 일제가 우리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1920년도에 가니까 그 재산 비율이 80%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나라 안에 몇 안 되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전 재산들을 다 가져가는, 우리나라는 그저 속빈 강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우민화하는 정책, 동화 정책, 그리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정책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인 한글 사용을 제한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일제가 우리나라에 시작한 제도가 바로 공창과 마약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퇴폐 문화를 조장하였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마약이 문제가 되고 시중으로 퍼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의 이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정책 가운데 한 가지가 마약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민족적인 차별을 당하였는데 사법 행정기관에서 조선인들이 차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외국에서 온 일제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적으로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언론, 신앙, 결사의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언론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해외여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일제가 허락한 극소수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15년 종교 탄압을 위해서 일제는 포교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포교사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면 전도사님, 목사님 되는 거 본인이 원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제가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들의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그런 자격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시설 허가제도를 통하여서 원한다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가 허락한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각종 종교 집회는 감시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은혜롭게 하셨는데 기도하려면요 일제 순사에 가서 기도 검열 받아야 됐어요.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려면 설교문 와서 미리 가가지고 검열 받아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검열 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출판물들을 검열함으로 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1915년 역시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작되는데 당시의 사립학교는 거의 99.9%가 우리 기독교 사립학교였는데 이 사립학교 안에 성경교육,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탄압을 받게 되니까 191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때 조선 땅에 사립학교가 829개였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1918년에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사립학교가 323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인 1919년도에는 298개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탄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가 조선인들이 독립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대항하였습니다. 이런 탄압에 대해서 독립을 외친 것이 3.1 운동이었고 이 운동에서는 기독교가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민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 3.1 운동을 위해서 모의하는 장소로 제공되어졌고 교회 등사기는 교회 인쇄하는 그런 것들은 시설들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소리는 만세 시위의 신호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서구의 자유민권 사상을 우리 대한민국 조선인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하였고 그로 인해 민족을 깨우고 비폭력 평화운동을 선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이런 만세운동,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쟁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3.1 운동 후에 지도부 절반이 체포되어졌고 구금된 사람들의 이 숫자를 보니까 그 중에 57%가 기독교인들이 구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구는 2%도 안 되는데 잡혀간 사람은 57%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3.1 운동으로 인해서 교회는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1919년 5월 총독부의 발표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발표가 피해를 줄였을까요? 아니면 늘렸을까요? 아마 많이 줄여서 발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완전히 파괴된 교회당이 17동, 일부 파괴된 것이 24동, 심각하게 피해본 것이 41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일제가 당시에 집계한 교회의 재산 피해액은 3만 달러였습니다. 3만 달러로 얘기하면 지금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지요. 지금 3천만 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1919년도에 3천만 원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919년도 좋은 기와집 한 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그럼 초가집은요, 한 1,200원 했을 거예요. 1,200원. 그러면 좋은 기와집 몇 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인가? 이게 3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사실은 교회가 피해본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몇 군데 이렇게 피해본 게 아니라 교회라고 생긴 데는 피해를 안 본 곳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오산중학교를 비롯한 기독교 학교들의 피해액을 보게 되면요, 5만 달러였어요. 5천만 원. 그러면 당시에 좋은 기와집 5만 채, 뭐 초가집 같은 건요, 한 20만 채 살 수 있는 돈에 해당하는 그런 피해를 기독교 학교들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학교라고 생긴 것들은 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919년 6월 30일 투옥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2,190명, 유교, 불교, 천도교인을 합한 것이 1,556명이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인 교역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151명, 그 외에 다른 종교 지도자가 72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볼 때 한국 교회는 단순하게 2% 미만인 미미한 상황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3.1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도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수천 년 전에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 향한 애국 운동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99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3.1 운동을 통하여서 일제 항거하며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소망을 불어넣어줬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으로 본국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있지만 4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4절 읽을 때에 주님, 우리도 우리 민족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민족의 고난을 가슴 아파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족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어려운 상황을 누구에게인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그러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 흘려줄 사람이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들, 불신앙으로 인한 당하는 고통들을 보면서 내가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성을 향하여 보면서 이 성이 받들 고난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니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게 지금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조국의 현실, 불신의 현실을 보면서 누가 울어줄까요? 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조국의 현실을 보며 울지 않는다면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타까움에 울어줄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웁시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민족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닌데도 자기의 죄인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실 때 주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마음 가지고 6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은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닌 것도 이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좌우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욕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름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를 어떻게 느껴요? IMF보다 더 힘들어. 제2의 IMF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제정세는요, 북한이 끊임없이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수출로 이만큼 사는데 수출에 대한 통상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암담한 이때에 우리가 서로 당신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세상은 욕하고 서로를 못 잡으고 한달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 좀 잘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기보다 주님 앞에, 주님, 이 민족의 문제가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가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정치인이 잘못했다고 좌가 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둡시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먼저 정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며,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보며 그 문제가 내 것인 줄 알고 교회가 그 짐을 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울지 않으면 이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울어줄까요? 아니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울어줄까요? 미국 사람이 울어줄까요? 중국 사람이 울어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울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족에 소망이 없습니다. 3.1절을 맞이하여서 2%도 채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3.1운동을 주도하여서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간 놀라운 역사를 이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신앙의 정신, 민족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소망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1944년 47세의 나이로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규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로 인하여서 그 강요로 무너져 내릴 때 하신 설교입니다. 일사각오라는 설교의 내용의 일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신 주규철 목사님께서 일제에 믿음을 가지고 항거하시다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민족이 어디에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게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금신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금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백성들이 끊어져야 된다면 차라리 내가 끊어지겠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선조의 모습입니다. 아마 99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나갔을 것이고 3.1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고요? 정치인이 잘못했다고요? 좌파가 잘못했다고요? 우파가 잘못했다고요? 트럼프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그리스도인 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만큼 세우신 이유가
이만큼 많이 기도하라고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의 소망이 되라고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이 한민족을 위하여서 한민족의 문제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읽으실 때, 주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99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믿음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도 이 민족의 오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조국의 사정을 아뢰고 왕의 허락을 받아 조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 나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민족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이룬 사람이 느헤미야이고, 느헤미야 성경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백성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3.1 운동은 99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주는 3.1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꽃다운 나이 19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1920년 옥사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유가순 열사의 유언입니다. 유가순 열사 19살이었고요. 예수 믿는 소녀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 잃어버린 이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합니까? 이 나라 민족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핏값으로 세우신 나라 민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찾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정치 잘하도록 기도해 드립시다. 경제인들이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경제활동 잘하도록 기도해 드립시다. 이 나라 민족의 수많은 대학들이 있어 대학의 상합탑에 있는 분들이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의 바른 정신을 이끌어가도록 기도해 드립시다. 근데 정말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우리 울산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바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줘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연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거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을 보여주시도록 만드는 구원의 통로,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1919년 당시 3.1운동 당시에 선교사로 있던 스피어 선교사님께서 선교 본부에 보고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나라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전 이 보고가 오늘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만이 이 나라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백성들에게 당연히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전체 인구의 2% 미만이었던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며 민족의 소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99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2%가 아니라 20%가 넘는, 그때보다도 10배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에 답답하고 아쉬운 현실이 있다면 교회가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께서 역사하실 거고요, 우리가 바로 믿음 가운데 세워지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애국운동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의 모습입니다. 99년 전에 우리 선존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따라서 민족의 소망을 주어서 주의 은혜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후손에게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될까요? 지금처럼 답답하고 반목하고 앞이 안 보이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복되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기로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민족의 소망으로 세워지는 우리 한국교회 울산제일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아름답고 귀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 물려줄 수 있는 이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